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제 생각에 주님이 굉장히 사랑하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녀석을 소개함으로 오늘의 우리의 메시지를 시작하십시다. 파스키올라 헤파티카라고 하는 이 간충입니다. 헤파티카, 간염이 헤파타이더스잖아요. 그러니까 간과 관계가 있다. 금방 아시겠죠? 양들의 간에 기생하는 간충입니다. 집신벌레 비슷한 단세포 동물이죠.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자, 이 녀석은 혈액과 간세포로부터 영양을 섭취해서 성충이 되고 거기서 알을 낳습니다. 근데 문제는 양의 간에서 이 알이 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알은 똥과 함께 바깥으로 나옵니다. 한동안 그 똥에서 성숙기를 거쳐서 부화가 됩니다. 부화가 되면 애벌레가 돼요. 이 애벌레가 되면 이 녀석들이 달팽이에게 잡혀 먹힐 수 있는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숙주가 되는 이 달팽이에게 달팽이 몸에 들어가는 거죠. 몸속에서 애벌레가 성숙해서 우기에 그 달팽이의 끈끈이 물에 묻어서 배출이 됩니다. 이 개미는 이 덩어리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 턱이 굉장히 강해서 거의 액체가 되도록 음식물을 잘게 부수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이 액체 방울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진주처럼 보이는 이 끈끈이 물을 이 개미들이 와서 먹는 거죠. 그러면 개미 몸속에 들어갑니다. 개미 몸속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갈무리 주머니라는 데로 가요. 그걸 사회위다 그렇게도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개미들은 이 갈무리 주머니에 먹은 음식을 저장을 하고 있다가 배고픈 동료를 만나면 나눠줘요. 항상 배고픈 동료면 무조건 나누어줘요. 우리보다 낫죠, 그죠? 예. 그래서 사해위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이 갈무리 주머니로 들어가요. 근데 이 녀석들은 거기에 오래 머무르지를 않고 그 갈무리 주머니를 뚫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뚫고 나오는데 수천 개의 구멍을 뚫어버려요. 갈무리 주머니에 구멍이 뚫리면 개미가 죽어요. 개미 죽으면 안 되니까 이 녀석들이 또 그 질긴 풀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 구멍을 다 막아요. 참 신기하기 짝이 없죠. 그래 가지고는 이 성충이 된 이 간충이 이제 양의 개미 안에 들어가서 개미를 통해서 이제 양의 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완전한 성충이 되고 알을 낳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왜? 첫째, 양은 곤충을 안 먹어요. 둘째, 양은 아침 저녁 선선할 때 돌아다니면서 풀의 위쪽, 부드러운 위쪽을 먹습니다. 근데 개미는 뜨거운 한낮에 바닥에 기어다녀요. 둘이 만날 확률, 둘이 어떤 관계가 생길 확률이 제로예요. 그런데 이 간충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파스키올라 헤파티카라는 녀석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여러 마리들이 그 개미의 몸, 배, 다리에 몇십 마리씩 다 나누어지고 딱 한 마리가 학자들의 관찰에 하면 가장 우수해 보이는 딱 한 마리가 뇌에 들어갑니다.
요 작은 녀석이 뇌에 딱 들어가면은 이 작은 녀석이 개미를 컨트롤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뇌에 딱 들어가면 이 개미가 밤에 모두 잠들었을 때 이 녀석만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와요. 몽유병 환자처럼 헤매고 댕겨요. 그러다가 양이 좋아하는 냉이나 게자리 나물이라는 그런 나무를 만나면, 양이 좋아하는 나무를 만나면 그걸 타고 올라가서 제일 꼭대기에 딱 달라붙어요. 딱 달라붙으면 죽은 것처럼 꼼짝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동이 트고 아침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면 양들이 와서 뜯어먹어요. 뜯어먹히면 죽는 거죠. 안 뜯어먹히잖아요. 그러면 해가 뜨거워지면 여상스럽게 내려와서 낮에 다른 녀석들하고 똑같이 일하고 또 행동합니다. 그러다 밤이 되면은 이 녀석들이 또 나와서, 여러분 만하탄을 가보시면 만하탄은 밤 11시 이후에 전혀 다른 도시가 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저런 걸 알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밤 11시가 되면 낮의 도시와 전혀 다른 도시가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 간충이 들어간 것 같아요, 걔네들. 이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이 녀석을 주님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를 겸비케 합니다. 이 생물학회, 요즘 바이올로지가 얼마나 발전이 됐는지 이런 학회에 가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이런 학회에서도 이 녀석 얘기만 나오면 모른다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 원리를 전부 조롱합니다. 디파이 시켜버려요. 진화론자들을 아주 당혹하게 합니다. 왜냐 그러면 진화론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 체계와 가장 효과적인 생존 체계를 만드는 것이 살아남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 세상에 이거 장편 소설을 하나 써도 될 만큼 그런 기이한 불가능한 고비들을 넘어가지고 알을 낳는 이 녀석 앞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니, 생물학적으로 한다면 만약에 간에서 알이 부화가 안 된다면 다른 장기에서 부화시켜서 이전을 시키는 것이 가장 파스블한 시나리오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녀석들이 애벌레가 돼서 달팽이에게 잡혀먹는 이유는 그 달팽이의 끈끈의 물의 그 진주 같은 것을 개미가 좋아한다는 걸 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개미가 그걸 좋아하는 줄 어떻게 알며, 하여튼 또 이 뇌에 들어간 간충이 어떻게 그 작은 녀석 하나가 개미의 동선 전체를 조종해 나가는지, 이 녀석은 뇌 안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알 수도 볼 수도 없는데 이 녀석이 어떻게 양들이 좋아하는 풀로 개미를 찾아가게 하며 그 위에 올라가서 그 동이 틀 때 딱 달라붙어서 죽은 것처럼 해서 개미가 잡혀 먹게 하는 건지.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개미가 딱 잡아먹는 순간에 개미 몸에 있는 간충은 다 사는데 뇌에 있는 간충은 죽습니다. 왜냐 그러면 개미가 딱 죽는 순간 내가 죽기 때문에. 이 녀석의 희생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우리가 아는 생물학적인 모든 이론과 예상을 전부 뒷바이 해버립니다. 이 녀석 앞에서는 모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겸비케 하죠. 인간의 지식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저 바닷가에 조개 껍질 하나에 들어있는 모래알만큼, 뉴턴이 말한 것처럼 실제로 그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런 인간이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까지도 규정하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세포가 있잖아요. 이 세포가 수십 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세포 하나하나에 헤드코어가 있어요. 그 세포를 현미경으로 보면 그 하나하나에 헤드코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발전 시설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리보솜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을 생산하는 호르몬 생산 공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랜드 센트럴보다 더 복잡한 반출하고 반입하는 그 운송 본부가 있으며 운송 체계가 있습니다. 세포 안에. 그 세포 주변에는 경비병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미국이 자신의 모든 예산을 가지고 테러를 막는 것보다 더 정교하고 완벽한 이 보호 시스템, 방어 시스템이 그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압니다. How and why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1914년까지 지진으로 죽는 사람이 연 한 평균 1800명 되었습니다. 이것은 1122년간의 통계입니다. 그런데 1914년 이후 지진 사망자가 1년에 평균 2만 8천 명 이상입니다. 14배가 증가했습니다. 많은 기상학자들이 지금 여기에 대한 연구와 학설들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갑자기 쓰나미가 많아졌어요. 토네이도가 많아졌어요. 기상학자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요즘. 근데 아무도 앤서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오강남 읽기를 했는데 오강남 씨의 그 예수는 없다는 책을 첫 부분을 읽을 때 이 시대 교회가 이거 좀 들어야 될 말이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읽자 그러고 읽었는데 읽어가면서 좀 화가 났습니다. 이 오강남 씨에게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흘린 수많은 순교자들, 신실한 증인들, 이 땅에 살았던 어떤 사람보다도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정직하게 마감한 그 수만 명의 증인들은 오강남 씨에게 안중이 없어요. 그 사람들 다 뭘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예수께서 못다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해요. 아니,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랬는데 자기가 예수님이 다 못 이루셨다라고 말을 하면 왜 못 이루신 건지, 무엇을 못 이루신 건지 한마디 설명이나 변명은 있어야죠. 무조건 이제 우리는 예수가 못다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선교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무슨 이렇게 종교 생활이나 하는 사람들 아니다. 교회가 종교화 되므로 너무 천박해진,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분수를 넘어서는 얘기들이죠. 이 오강남 씨가 책 전체에서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학회 가서 들었다는 거. 학회. 그 학회가 몰라요, 아무것도. 솔직히 말해서. 예. 누가 그렇게 크게 학회에 대한 상처가 있으시군요. 혹시 저 학회하고 학권위를 혼돈한 거 아니신지? 저는 이 학권입니다. 제가 좀 상처를 주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에 대한 믿음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예수에 대한 믿음은 어리석은 것이고 본봐야 될 것은 예수의 믿음.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렇게 희생적으로 살아간 그것을 본받는 것이지 예수에 대한 믿음은 이제 어리석은 것이다. 교리가 뭐냐? 시대의 필요를 따라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므로 구닥다리 교리는 버리고 우리 이 시대에 맞는 교리로 살아가자. 그 교리 하나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수많은 피가 흘렀습니다. 삼위일체의 교리가 그냥 어쩌다가 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 주장하니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전체가 그걸 가지고 몸부림치고 교회가 그거 전체를, 그거의 진실을 위해서 싸우고 피를 흘린 자리에 결론 맺어진 것이 삼일체 교리 하나가 맺어지기 위해서 적어도 교회는 200년 이상을 몸부림친 진실의 결과로 한 것인데 감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내느냐. 이 파스키올라 헤피타카라고 하는 간충은 미물이지만 그의 생애를 들을 때 우리를 겸비케 합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몇 가지 진실을 그냥 차근차근 손꼽아 보십시다. 첫 번째, 죽음의 진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상적인 인격, 경이로운 말씀, 이적의 능력, 신비한 영광들이 제자들을 죽음 앞에서 세우지 못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결속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죽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영웅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스파이더맨을 보면은 스파이더맨이 또 새로 나오는 모양이에요. 어떤 공격을 받아도 죽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죽음은 끝장이니까.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자가 아니에요. 죽을 수가 없고 죽어서는 안 되는 거죠. 죽음은 끝장나버리니까. 진정한 구원자는 죽음까지도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야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구원자죠. 그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그 생애의 끝이 됩니다.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한 번도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대 진리가 우리가 대기권에만 올라가도 더 이상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지구 표면에 붙어 있을 때 절대 진리입니다. 죽음이 절대 진리인 것은 육체에 속해 있을 때 절대 진리입니다. 육체를 벗으면 그것은 절대 진리가 아닌 것이죠. 자, 부활의 진실을 보십시다. 부활의 진실은 숨겨진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는데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심지어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를 때 알아보았습니다. 부활의 세계와 육체의 세계는 두 개의 다른 세계입니다. 절대로 바로 알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중심이 통할 때 알아봅니다. 제가 꿈을 꿀 때요, 저는 꿈을 잘 안 꾸는데 아주 행복한 꿈이 있고 그 꿈을 꾸고 나면 하루 종일 행복한데요, 꿈에서 우리 엄마가 어릴 때 저를 학권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학권아 그렇게 부를 때 왜 부르냐 그러면 부엌으로 불러서 맛있는 거 주려고. 예, 제가 자라는 시절에는 먹는 게 참 드물었고 귀한 건 더더욱이 드물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학권아 이거 갖고 가서 친구들하고 나눠 먹으라 그랬어야 되는데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학권아 이렇게 부르면 그 부엌에 따라 들어가면 맛있는 것을 주시면서 여기서 다 먹고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옆에 분에게 엄마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돌아가신 지가 이제 오래되셨잖아요. 근데 꿈속에서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꿈속에서도 행복해요. 어린 시절 내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 그 느낌 너무나 좋지. 마리아야, 주님이 마리아를 평소에 부르셨을 때 얼마나 사랑과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셨겠어요. 그때 알아보죠. 그때 히브리 말로, 자기들의 친근한 말로, 자기도 모르게 라보니어, 라보니는 마이 레바이, 내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겹게 부르는 말이죠. 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 21장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접근하시죠. 예,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게 됐어요.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제자들과 잊을 수 없는 사랑의 기업, 그 인티밋한 자리로 제자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대번에 베드로가 부름받던 그날 생각나지 않겠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고기를 한 마리로도 못 잡았던 그날,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의 고백 속에 예수님이 저를 불렀어요. 대번에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갔더니 숯불이 준비되어 있고 떡과 생선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3년간의 사역 여정에서
숯불을 피우고 떡과 고기를 구워 먹었던 기억이 얼마나 많겠어요. 주님과 함께했던 그 사랑의 자리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죠.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죠. 누가복음으로 가볼까요?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떻게 주님을 알아봤습니까? 주님이 옆에서 다 설명하는데도 그들이 몰랐습니다. 부활의 세계와 영적 세계와 우리의 육체의 세계는 차원이 다른 디멘션이에요. 탁 만나면 알아볼 수 있는, 통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지금 주님의 임재가 여기 충만하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계십니까? Maybe, maybe not. 그 주님께서 떡을 떼시며 축사하실 때, 주님께서 축사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죠. 주님께서 축사하실 때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죠. 주님께서 축사하실 때 저들에게 사명을 위임했죠. 주님께서 축사하실 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셨죠. 축사하실 때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인 줄 알아봤습니다. 다시 11 제자의 얘기로 들어가도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성경에 가득 찬 얘기가 먹는 얘기잖아요. 항상 제자들과 드시기를 좋아했던 주님. 주님의 나라는 말씀 가르쳐서, 성경 가르쳐서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삶이 나누어지는 곳에 사랑으로 세워지는.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는 순간 수많은 기억들이 떠올랐죠. 부활의 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적에 대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너네 날 죽였지만 나 이렇게 살아났다. 그거 다 생존의 차원이죠. 자신에 대한 입증도 아닙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살아났다 봤지? 그것도 아니죠. 공박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나 가야바나 안나스나 헤롯을 찾아가서 너희 놈들, 너희가 사형 선고 내렸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심플리 거짓에서의 자유였습니다. 무슨 거짓이에요? 죽음이 절대라고 하는 거짓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건 보는 사람에게 자유죠.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 본질 세계와 현상 세계,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항상 같이 있지만 우리가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합니다. 절대로 직접 통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통합니까? 중심의 진실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중심, 영으로,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중심인 영, 그 영이 사랑입니다. 아가페거든요. 이 사랑으로 통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 심령이 사랑으로 주님을 향할 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그럴 때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의 중심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죠.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어떻게 이 임재 안에 우리가 나아감을 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했지요. 이제 생명의 진실을 보십시다.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느끼는 현상입니다. 자, 시간은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니 생명은 영원합니다. 이 시간이라는 걸 주셔서 우리에게 의식하게 하신 것은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결정되니까. 자, 그래서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either way입니다. 이 생명을 사랑으로 누리든지 저주로 누리든지. 사랑으로 누리는 것은 거짓 자아가 비워지면 온 세계가 그냥 사랑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주인 것은 에고, 거짓 자아가 살아있으면 나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평생을 같이 사는 배우자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건 저주입니다. 자, 이 의식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이 의식이 나의 생명을 결정합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내가 사랑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내 평생을 저주로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요. 내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 의식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의 생명을 따라 생존으로 살 것인지,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인색함과 강팍함으로 사는 이 생존의 삶을 살게 될지, 육체의 삶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둘째 아담 예수의 생명을 쫓아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생명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인지, 이 의식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의식이 결정한 나는, 우리 같이 있는 동안은 표가 별로 안 납니다. 생존의 사람이나 생명의 사람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도 표가 별로 안 났어요. 표가 났더라면 다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지금 별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내 중심만이 압니다. 내가 생존의 사람인지 생명의 사람인지. 이것이 결정되고 성육되고 나타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육체를 벗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육체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거짓자 에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욕망에서 자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내 중심의 소원인 사랑으로 살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해야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유해집니까? 이 죽음이 절대라는 거짓이 벗겨지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살아있는, 육체로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죽음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절대 진리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 진리십니다.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 물질이 절대 필요입니다. 돈이 절대 필요입니다. 그러나 돈이 절대 필요 아닙니다. 사랑이 절대 필요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밝혀졌고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 선택은 사랑입니다. 내가 에고를 선택해도 에고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합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사랑의 진실로 그럼 들어가 보십시다. 생명은 하나됨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 다 음식을 드셨죠? 저는 과일 채소와 삼겹살을 3개 먹었습니다. 궁정한 성도의 아주 특이하고 독특한 메뉴입니다. 당신은 돼지고기를 먹어야 힘을 써, 이렇게 이러면서 나를 잘 알아요. 당신은 성령으로 힘이 나, 이래야 되는데 당신은 돼지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 그러면서 이제 야채, 채소와 과일과 이렇게 그걸 아침에 먹었어요. 그걸 아무리 먹어도 그게 내 몸 안에 들어가서 내 살과 피, 내 자신과 하나가 되어주지 않으면 그거 먹어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먹고 이렇게 열심히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내 몸 안에 들어가서 나와 하나가 되어주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됨은 사랑으로만 가능해요. 우리 코엘료의 연금술사 읽었죠? 연금술사에서 바람이 뭐라 그래요? 사막에서 도마뱀이 생기고 그 도마뱀을 먹고 독수리가 날고 그 독수리를 가지고 사람이 사냥을 해서 먹고 살고 그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사막으로 돌아간다. 모두가 하나야. 그렇습니다. 사랑이 열리시면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뭐를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뭘 남을 어떻게 돼도 나는 살아남아야 되고 남이 불행해도 나는 행복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건 쏘가서 생명이 없을 때, 단절됐을 때 얘기죠. 하나임이 열리고 나면은 그 자체가 사랑의 삶이에요. 생명은 하나됨으로 살 수 있고 하나됨은 사랑으로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메시아의 비밀이에요. 메시아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귀신도 알지요. 귀신 들린 자가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했을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언제까지? 십자가까지.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주님의 영광된 모습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메시아의 확정은 수도 없이 나타났죠.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변화산상에서 저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누라고요? 십자가 다음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슨 이해해가지고 알아가지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죄와 내 절망, 내 고통을 품어안고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이 만났을 때 사랑으로 하는 고백이지. 그러므로 사랑의 고백이 아니면 능력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앞으로 열심히 봉사해라 그랬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제는 배반하지 않고 충성하겠느냐 그랬습니까? 그런 질문 던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윤리적이냐, 너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가냐.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보이려고 온갖 술수를 다 쓰니까. 좋은 사람, 부족함이 많은 사람, 참 보니까 성격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근데 저 사람하고 있으면 좀 편해진다. 뭔가 내 자신이 더 이상 꾸미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이 있어.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심지어 너 얼마나 성실하냐, 너 얼마나 진실하냐, 너 얼마나 교회 잘 다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물으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딱 한 가지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도됨과 교회됨은 사랑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사랑으로 되는 것이에요. 성도됨, 아인슈타인보다 더 뛰어난 지성을 가졌어도 그 지성으로 성도 될 수 없습니다. 교회 될 수 없습니다. 베토벤과 셰익스피어를 넘어서는 감성을 가지셨어도 우리의 감성으로 성도가 되거나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경험을 해가지고 40일을 밤낮으로 통곡해도 그것으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 가슴에 깊이 감춰있던 사랑이 열려 이 사랑이 우리를 수만 년, 수억 년 동안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만날 때 여기에 성도됨과 교회됨이 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은 오직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가슴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나의 필요한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필요의 고백은 어디서 하죠? 부흥회 가서. 부흥회 가면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너희 자식 잘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잘 되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바로 믿어보십시오. 이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의 가능성이 피어나는데 부흥에서 믿은 고백, 나의 필요 때문에, 나의 인식, 성경 공부에서 믿은 고백 다 중요합니다. 귀한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시면 믿음의 능력과 권세는 아마 못 누리실 것입니다. 하나 되는 유일한 고백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존재 전체, 사랑의 고백이다 말한 내 가슴과 존재 전체가 그것을 원하고 향하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죠. 오늘 제가 명상에 두 가지 글을 넣었습니다. 하나는 해리 베링턴의 글입니다. 신비를 만난 고백, 지적인 부석이 부서져 나가버린 고백이죠. 나는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가
하나님의 성품 어디에 속하는지 잘 알지 못해도 나는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노라. 그 아기가 나에게 하나님의 삶을 가져다 주었음을. 나는 갈보리산의 십자가가 죄로부터 세상을 구원하는지는 잘 알지 못해도 나는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노라. 그 십자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다 주었음을. 나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죽음의 신비를 풀어주었는지는 잘 알지 못해도 나는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노라. 예수의 부활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였습니다. 지적인 인식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어떤 해결이 아닙니다. 존재 전체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트로얀 항제 때 비두니아 총독 폴리스의 신문 기록을 제가 거기에 실어놨습니다.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파멸시킬 것이다. 당신은 나를 파멸시킬 수 없습니다. 이 세계와 이 역사는 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칠 것이다. 당신은 나를 칠 수 없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의 재산 전체를 몰수하겠다. 당신은 나의 재산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내 재산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내 가족, 내 이웃으로부터 멀리 추방할 것이다. 당신은 나를 추방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나를 뗄 수 없는 하나 된 나의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렇다 저렇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내 존재 전체로 아는 것입니다. 야다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목회의 이 길을 출발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던지십니다. 기도하십시다.